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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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 불행한 이 운명, 불행한 운명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고 다 공개하셨고 다 알게 하셨고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 우리 심령 안에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서 그 불신앙,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근성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심지어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도 한데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렵고 힘들고 또 불행한 일이 계속 닥쳐오는 것일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도록 조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도록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이유와 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밖에는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고 저주고 수많은 불행의 요소들이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는 전혀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쓰고 추위와 더위와 사람과의 관계 수많은 문제들로 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제일 불행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참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없다는 것. 그죠? 공허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늘 평강이 없는 샬롬이 깨져버린 그런 상태로 인류는 살아간다는 거죠. 언제 저번인가요? 좀 시간이 지났나요? 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동반 자살했는데
나중에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아는 가족들도 그렇고 도무지 그렇게 동반 자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육으로는 겉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까? 다 조사를 해봐도 뭐 그때 당시에 뭐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간 아파트가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었고 또 금고에는 3억 이상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고 직장도 잘 다니고 맞벌이고 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은 동반 자살을 했을까? 근데 그들이 써놓은 편지 뭐 이런 뭐 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가족들이 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참 행복이 없었던 거죠.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또 노후 대책도 하고 또 돈도 좀 벌어놓고 다 뭔가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있어야 돼. 인간에게 진짜 있어야 될 샬롬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돈도 벌어놓고 노후 대책도 세워놨는데 거기까지 달려올 때까지는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막상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웬만하면 해결이 되고 나니까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를 했겠죠. 우울증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좌절, 낙심, 절망,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소망이 없으니까 그만 동반 자살을 하고 만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스카이워크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스카이워크. 그 바닥이 유리로 된 그런 건물들, 그런 구간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하고 갔던 곳은 저기 오이도에서 대부도로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휴게소에 높은 빌딩 하나 있죠. 전망대. 거기에도 유리가 이렇게 쭉 깔려 있고 밑에는 새파란 바다죠. 그러니까 이제 애기단 엄마들 이상의 연배들은 못 건너갑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분들도 청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건넜을 겁니다. 근데 하나 나고 둘 나더니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게 병적으로 그걸 못 건너가는 너무 불안해서 두려워서 아무리 유리를 강화 유리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일단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겁이 나죠. 겁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뭐 천진난만하게 잘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쿵쿵거리 오히려 막 지나가는 사람 놀려주느라고 쿵쿵거리기도 하고 막 겁도 주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그 길을 걸어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아주 안전하게 유리로 강화 유리로 잘 여행객들 위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전혀 문제가 없도록 아주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놓은 길이란 말이죠. 유리길, 강화 유리길. 그런데 건너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의 문제. 또 건너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카이워크 길을 걷는 그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렇게 한쪽 잡고 막 이렇게 막 기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밑에를 바라보니까 낭떠러지고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늘 그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늘 공허해요. 저 끝은 저 밑바닥은 죽음의 현장이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유리 위를 걸어가다가 어디를 보냐면은 그 바닥은 죽음이죠. 떨어지면 죽음이죠.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죽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열심히 좀 살아낼 때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여유도 없이 열심히 살아냈는데 좀 살아볼 만하니까 이제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죽음이 맞닥뜨린 거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더 살아서 뭐하냐?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주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소망이 없으니까 동반 자살을 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때때로 우리 인생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살얼음 걸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뭐
많이 걸어보셨겠죠. 살얼음. 이게 살짝 강이든 뭐 논두렁이든 뭐 같은 냇가든 살짝 얼었어요. 이게 건너만 가야 돼요. 건너가서 시장에도 가야 되고 이 길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 가지고 또 저쪽에 볼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안 돼요.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살얼음판입니다. 근데 소리가 쨍쨍쨍쨍쨍 나면 막 겁에 질리죠. 금도 짝짝짝 나가고 겁에 질리죠. 무사히 건너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잘못 디뎌서, 얼음도 숨구멍이 있어요. 얼음도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숨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리 다른 데 얼음이 두꺼워도 거기는 진짜 살얼음이죠. 거기 잘못 디뎠다가는 그냥 빠집니다. 고여 있는 저수지는 숨구멍으로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흐르는 냇가에서 빠지면은 물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예수 없는 사람들은 꼭 그런 기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절망이죠. 그 끝은 결론은 죽음이구나라고 거기까지 미치면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면은 인생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의 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생의 끝은 멸망의 지옥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절망적인 우리가 이제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비록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지만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의 샬롬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주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 복을 놨다. 또 사망도 화도 있다.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택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만드신 규례, 법도 그것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또 5년, 10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평안이구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인생이구나.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또 그런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버리라고 할 때 버려야 되는구나. 끊으라고 할 때 끊어야 되는구나. 가라고 할 때는 가면 되는 거구나. 가다가도 멈춰 하면 빨리 멈춰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너 돌아서 그 길이 아니야. 너는 돌아서 그때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안전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징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깨닫고 가는 것이죠. 그랬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게 더 말씀에 순복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경험하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육신의 요구를,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제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식이고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그런 복락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불행한 운명의 굴레에 있었던 우리가 불행한 운명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겁니다.
아담 안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불행한 그 운명의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운명은 이제는 숙명이 되지 않고 운명은 개척이 되고 운명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운명도 행복한 운명으로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 병 들었어도 그 병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나는 살 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 내가 강화 유리를 걷고 있지만 저 밑은 죽음이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꼭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일, 그리고 그 강화 유리를 걷는 것 같은, 투명한 강화 유리를 걷는 것 같은, 밑에는 아주 절망적인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음이죠. 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 강 건너까지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지만 이 강 저 건너편까지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평강이 능력입니다. 그 평강을 잘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더라고요. 저도 늘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 왜 평강이 또 깨져 있을까요? 왜 평강이 깨져 있을까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너 힘 빼. 그러니까 내게 맡겨. 긴장 풀어. 그러면 금방 마음의 평안이 딱 임합니다. 제가 이거는 5년 6년 동안 제가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영을 포기를 안 했거든요. 수영을 개척하기 전에 건강관리 한다고 그 전해인가요? 이제 그 수영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수영 초보자라고 해가지고 저보다도 뭐 하여튼 맞을뻘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 어린 이 강사님이 우리한테 나이 많은 우리한테 그 수린이 어린이가 아니라 수린이 이제 수영 배우는 그 애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수린이 이리 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한참 어리도 새까맣게 어린데 어떻게 해요? 수린이 이리 와 그러면 네 하고 가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내과에도 가고 뭐 저수지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까짓건 뭐 한 달이면 나는 이제 멋지게 이제 수영한다. 웬걸요? 한 달이 지나도 판도 못 대고 2달이 지나도 아니 다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팔랑팔랑 하라는데 저는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러고 있대 이러고. 아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늘 짜증을 내요. 아저씨, 뭐 아저씨요? 아주 잠깐 계세요, 저 한쪽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1m도 안 나가네. 그러면 숨이 차니까 딱 멈추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쪼르르 이제 지나갑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자존심 좀 지키려고 막 열심히 힘을 줘가지고 막 했죠. 더 안 돼. 꼬르르 가라앉아 버려. 강사님이 탁탁 때리죠. 힘 빼세요. 맡기세요 그냥. 그제는 됐는데 왜 안 될까요? 그냥 맡기세요. 판을 잡든 거. 판 잡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자존심상. 그러면 딱 힘을 빼고 한번 숨을 딱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둥 뜬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죠. 어릴 때는 다 그런 거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딱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가라앉는 듯 하더니 쫙 뜨더라고요. 됐습니다. 얼굴 내미시고 숨 쉬어보세요. 숨 쉬어지는데요. 다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바로 가죠. 잘 가는데요. 힘 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긴장이 되고 생각과 마음이 어둡고 막 힘이 들어가면은 꼬르르 가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탁 믿음으로 아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문제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는데도 어둠의 생각이 딱 지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지배하면 어떻게 다 뭐 제 개인사로는 개인적인 일로는 뭐 그런 어둠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뭐 그까짓 거야 뭐. 그런데 그 우리 한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발 설교할 때 한숨 쉬지 마세요.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은퇴를 기다리고 있다느니 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도들 힘이 쫙 빠집니다. 제발 그런 부정적인 소리, 연약한 소리, 유약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좀 강단에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려고 작정은 했지만 실수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정은 했어요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생각이 없어가지고 욕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답시고 힘드니까 저는 개척하는 순간부터 은퇴를 꿈꿉니다. 저는 이제 천년만년 해먹을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름 청렴한 척했지만 그게 다 힘들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언제 끝나냐 20년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도 안 지났는데 그게 다 믿음 없는 소리고 마음에 힘을 빼지 못하고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신과 불신앙의 소리구나.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자. 그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이 질병의 세포들이 일할래야 일할 수 없답니다. 면역세포가 마음이 평안하면 면역세포가 왕성하기를 한대요. 그리고 고장난 신장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된대요. 의학적으로는 죽은 신장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니요, 경험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니까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 살아나가지고 멀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야, 그렇구나. 의학은 표준적인 하나의 지식인 거고 아니구나. 성경 보니까 성경이 더 과학적이고 더 의학적이다. 인간의 의학을 초월하는 게 성경이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뇌질환이든 신장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암병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파괴된다. 다 사라진다. 하나님은 이 자가면역, 자가치료, 내 몸이 나를 치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질서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긴장 이것 때문에 그 질서가 깨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세포가 아무 일 못한다는 겁니다.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포에 면역세포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이게 병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맡기니까 만성 위험으로 내가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물론 어떤 분이 섬겨주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고백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평강을 구하십시오. 샬롬을 계속 구하십시오. 위험이 심해지면은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암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탁 맡기지 못하는 다 불신에서 오는 것이지 이거를 누구한테 핑계댈 수 없구나. 제가 겪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뭐 목회 때문에 신경 쓰고 성도 때문에 신경 쓰고 청년들 때문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해도 핑계고 그렇게 해도 핑계고 하나님 앞에서는 맡기지 못한 불신이더라 이겁니다. 맡기지 못한 불신. 제가 그거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네.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냥 늘 위험은 뭐 수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니까 뭐 그까짓 거야 뭐 윌 마시고 뭐 카베진 먹고 뭐 그걸로 다스리고 양배추 먹고 뭐 그걸로 이제 뭐 살아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이게 위염에서 궤양으로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평강이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일이고 목회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딱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꼭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은 고난인데 마음이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은 다 고난이래요. 고난의 인생인데 마음이 쉬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음은 몸도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이 결의소라고 하죠. 결의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이렇게 밭을 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어린 소에게 이 밭 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제 밭을 잘 가는 이제 안쪽에 있는 안소라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멍에를 메고 그 옆에 배우는 소에게는 그냥 멍에를 걸쳐만 놓습니다. 그리고 길을 이렇게 가는 길을 배우는 거죠. 그 주인이 이랴 뭐 서 뭐 저리 이런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밭 가는 법을 이제 바깥소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안쪽에 있는 소가 다 갈고 다 힘을 줍니다. 바깥소는 그냥 멍에만 걸쳐 있는 것이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짐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너는 내 옆에서 따라와. 내가 지고 갈 거니까.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왜 내가 질 멍에를 뺏어서 네가 지고 가냐. 네 멍에까지 내가 지고 가고 있는데 왜 이걸 뺏어가지고 내가 지고 갈 것을 네가 지고 가냐. 그러지 말고 네 멍에는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너는 쫓아와라. 그리고 멍에 매는 법을 잘 배워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구나.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마음이 쉼을 얻도록 모든 멍에를 주님께 다 맡기는, 모든 짐을 맡기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이신가요? 때때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떤 집사님의 애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너무 힘이 든, 너무 또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럴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낙심하면 안 되고 이때 절대로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신앙의 위기까지도 찾아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직분을 감당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때때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왜 문제가 찾아올까? 아니요. 그때 잘 인내하십시오. 그거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과 함께 또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함께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정말 유명한 선지자 많이 있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참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정말 제일 타락한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아합, 이세벨이 다스렸을 때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때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죠? 막 활동할 때죠. 백성들도 다 미혹돼서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그죠? 목숨을 딱 내놓고 선지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잘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마지막 저 유명한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진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판결하는 그 대결의 장소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한 850명이 새까맣게 갈멜산에 모였죠. 엘리야는 호롤단신 한 사람이, 나 혼자. 근데 왜 긴장하거나 왜 떨거나 왜 쫄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850대 1. 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이 엘리야를 주먹을 한 대만 때려도 850대면은 나가 뻗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그런 칼로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 앞에서 오케이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몸을 찢어가면서 막 계속 자기 신을 부르죠.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좀 다 태워주시고 이 재물을 다 연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알이여 아세라여 증명해 주십시오. 안 되고 안 되니까 미쳐버리죠. 그리고 몸을 막 찢죠.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래도 불이 안 내립니다. 해가 다 뉘어뉘어 질 때 엘리야가 그러죠. 이제는 다 비켜라. 그리고 돌단을 쌓고 제물 올리고 두루 파가지고 물로 막 12개의 영동이로 물을 붓고 고랑에 물도 차고 물이 첨벙첨벙 저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도 태우고 도랑에 고여있는 물까지 다 핥은 것처럼 싹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내죠. 그리고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저 850명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짜구나. 진짜 신은 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구나. 그걸 다 죽여버리죠. 그쯤 되면은 이제 엘리야 인생은 좀 펴야죠. 대우도 좀 받아야 되고 왕이 선지자시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엘리야를 그 아합하고 그 왕비 이세벨이 아합을 죽인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질려버린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죽인다고? 나를 죽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또 안 쫓겠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께 덤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질려버리니까 도망치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살아야 될 만한 아무 낙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영육간에 완전 번아웃이 되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 마셔라. 자, 떡 먹어라. 그리고 또 벌렁 누우니까 내버려 두죠. 또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천사가 엘리야야 일어나라. 자, 물 좀 마셔라. 그리고 좀 빵 좀 먹어라. 떡 좀 먹어라. 하고 막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력을 차리죠. 전 낙이 없는데요. 아니, 저 하나님의 산까지만 가면 돼.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 너에게 지시하실 일이 있어. 그것만 하면 너의 사명의 구간은 끝나는 거야. 힘내서 그 하나님의 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라. 그 명령을 딱 가서 받았는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후계자는 이렇게 세워라. 왕은 이렇게 세워라. 그것만 하면 너의 모든 사명은 끝이 난다.
그 다음 구간은 다음 내가 쓰는 종이 일할 거다. 거기까지 엘리야가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지쳐 있을 때, 낚시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막 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발로 차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먹어, 물 마셔, 자, 빵 좀 먹어, 힘을 내. 그리고 벌러덩 누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또 돌아가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그 마음에 힘을 줍니다. 몸에 기력이 생기도록, 마음의 기력이 생기도록. 사실은 몸의 기력보다는 마음의 기력이 회복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만져주시죠. 엘리야가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때 인내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자살해버렸다면, 엘리야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엘리야가 인생을 끝내버렸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그 번아웃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인내를 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어요. 죽고 싶을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만 인내를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인내만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보기만 하지 않으면,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죠. 베드로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때 계속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는데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베드로를 힘을 주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계속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마음이 소생이 됩니다. 믿음이 다시 소생이 됩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구나. 베드로의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은 계신 거고, 엘리야도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은 계셨던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등만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인생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하고 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지막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망하지 않아. 망한 듯해도, 망한 것 같아도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징계의 기간이지만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 민족을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징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더 평강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더 좋은 날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잘 통과를 해라. 잘 인내를 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피로 나라는 다 이제 망했지만 저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고 이제 있는 포로들도 다 끌려가고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마지막 절망적인 위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끌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절대 마음으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욥에게 갑절이나 열갑절이나 하나님 주신 것처럼 영적인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천국도 주시고 땅에서도 행복을 주시는 분,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한 운명의 굴레에서 정말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벗어나시라. 맡기고 벗어나시라. 질병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시라.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고정을 시키십시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께 진짜 딱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꼭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절대 멸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